그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요즘은 군대 생활 한 18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3년 했어요. 34개월. 저 이제 홍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34개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군 생활을 옛날에 그렇게 할 때 군에 오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매일 편지를 썼답니다. 매일 365일. 대단한 정성이잖아요. 매일 편지를 썼는데 365일 동안 그냥 편지를 매일 보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더니 군생활 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하고 결혼한다는 얘기 없었고 결혼 날짜 잡은 적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얘기냐?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우체국하고 결혼한다고. 이 우체국가 편지 전달해 주느라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365일 편지를 보냈으니까 편지를 매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물론 공휴일 때는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개 갖다 주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거예요. 편지 주느라고. 그러다가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그만 정이 들어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365일 그렇게 정성껏 편지를 보내고 그러던 그 남자친구 버리고 그리고 매일 만나는 우체국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좀 그 군대 그 편지 보냈던 그 남자 그 사람에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주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또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물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소에도 삶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게 예배고 기도하는 게 예배고 말씀 읽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그죠? 매일 교회에 오는 거 좀 힘들어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자주 대면하는 자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고 찬송도 늘 열심히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잘해요. 찬송 잘하고 그래요. 설교도 늘 설교하는 분이 설교를 잘해요. 저는 어쩌다 설교하니까 지난주에도 주천의 즐거운 교회 오후 찬양 예배 가서 설교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또 와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오면서도 이게 설교 오늘 표대로 잘 못한 것 같다. 늘 설교하는 분이 잘하는 거지 따금하면 잘 못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는 했지만 그래도 따끔하다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신명기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 거기에 가면 이제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지파로 나누어서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저주의 말씀을 12번이나 선포하라고 해요. 축복의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주의 말씀을 12가지를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두 아멘하라,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거기 터를 잡고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거기다 세우고 기념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 진영을 거기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거기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전부 13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물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크게 승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을 한 곳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무슨 여리고성을 총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무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13바퀴 돌고 큰 소리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아이성쯤이야 조그만 성이니까,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주 장정들 3,000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만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몇 사람이 죽었어요. 죽기도 하고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막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노력한 물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번째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훔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수색을 해서 찾아냈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중요한 뭐 금덩어리, 뭐 외투, 뭐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 그때는 아직까지 천막 치고 있으니까 자기 그 진영에 자기 천막에 밑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이제 그 아간의 식구들을 전부 끌어다가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3,000명 가는 게 아니라 전 군이 다 동원돼서 또 하나님께서 작전을 줘서 야간 작전을 하고 유인 작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이성을 크게 물리치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수도 극복하라는 거예요. 실수를 믿음으로 극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했으니까 나는 그러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뭐 죽을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목사님들도 실수해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실수하는 거. 왜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핀잔 주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뭐 큰 소리 치고 막 이러지만 우리 집사람 앞에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해요. 다 아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 다 아니까. 근데 실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 아이성 점령한 얘기를 하면 아이성은 첫 번째 공격에서 전쟁할 때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비해서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실패한 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서 예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그러면 이제 물론 아이성을 다시 공격을 해서 뭐 승리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건에 보면 아이성 외에도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 아이성의 그 실패를 그대로 탑승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그 에발산으로 사실은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에발산에 먼저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 이제 그렇게 사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넌 후에 길갈에 진을 쳤는데 바로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기 전에 에발산으로 갔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래요. 거기에 에발산에 이제 거리가 멀기도 하고, 지금 눈앞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딱 눈앞에 나타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먼저 해결하고 에발산으로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을 이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좀 늦게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발산으로 가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에발산으로 가는데, 에발산으로 가는 그 거리가 40km가 넘어요. 또 지금 아이성에서도 35km나 돼요. 물론 그 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로 가면 간단한 거리고, 사실 걸어가도 뭐 군인들이 이제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한 5km 정도 가는데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뛰면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걸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정들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 여자분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인원이라고요. 200만이 넘는 인원이 40km의 거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우리 땅을 침공해 온다는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40여 킬로 되는 길을 200만 명이 행군을 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적군이 공격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니까 당장 에발산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성들 몇 개 무너뜨리면서 에발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에발산 만나면 거기서 제단 쌓자. 이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들의 계획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국은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라도 지금 아이성에서 그 다시 에발산까지 가는데 35km 아직 남았다니까요. 그 길을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행군을 해서 에발산으로 그 다음에 간 거예요. 아니,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구나. 이제라도 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먼저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무슨 일이 바빠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러면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핑계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제단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의 제단 앞에 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하나 발명하는데 전구 9999번을 실패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한 사람이 아니 9999번이나 실수를 하면서 10,000번 실수를 드디어 할 생각이냐? 또 그걸 만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나는 9999번 실패한 게 아니고 9999번 전구가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리고 10,000번째 전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결국은 그것을 극복만 하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31개 왕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31개 왕이 있는지 그거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적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고 그 땅의 모든 왕들과 싸워서 31개 왕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패할 때 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여리고성 간단하게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 여리고성 안 무너졌어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완로로 무너지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성에 3,000명만 보내도 우리 능력 가지고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니 이 능력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될 텐데 싸울 때에 그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자기들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시간 와서 그냥 앉아있다 하는 것 같지만요, 1시간 와서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말씀 듣고 또 목사님의 축복 기도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엄청난 능력이 부여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능력 어느 정도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배운 경험한 그런 능력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그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되면 그 능력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능력을 크게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것 같았지만 못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삶 속에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다고요. 자기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었다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71년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 50여 년 됐잖아요. 그리고 목회도 한 40여 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 능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강원도 횡성 유평리 신대리 골짜기에서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청년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제가 여자들 앞에서 말하는 거 못해가지고 우리 사람 만날 때 그때 횡성에서 처음 이제 누가 이렇게 그 담당 전사님이 만나게 해주는데 제가 말을 못했다니까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난 가진 게 믿음밖에 없으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그러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편지가 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 좋은 그 아내를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말을 제가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도우셨고,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40년 동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정 목사님 그래도 목회 잘했어 그런 소리 하고, 제가 한 거 아니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축복의 길을 가는데 말씀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에발산에 이제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가지 산이 하나 더 나오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사람들이 쓰고 에발산에 섰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명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6지파는 이제 그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울 때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저주를 위하여 6지파를 또 세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 선포 안 해요. 저주의 말씀을 12가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멘 하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잘 못 지키잖아요. 목사님이 주일을 안 지켜?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많이 나빠지잖아요. 오히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마지막에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도 기분이 덜 나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축복받을 게 못돼. 주일을 못 지켰는데 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축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이 덜 나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기분 좋은데 순종 못하는 말이에요. 순종 못하니까 축복받을 거 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축복받으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는 말씀이 12가지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데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쁘게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저주의 말씀을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 말에 무슨 어떻게 아멘을 해요. 그래도 아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반대로 하면 축복이 되잖아요. 그 말이. 만약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저주 안 받으려면 주의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럼 축복이 되잖아요. 반대로. 말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럴 때 그 말씀 반대로 들으면 되잖아요. 말씀 지키는 사람은 축복받을지어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멘 하면 되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듣고 분석을 해보자고요.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도대체 그게 뭔 말이야. 저게 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할 수 있대요. 그걸로 끝이야. 핑계가 그거예요. 아니 홍해바다가 건넜대.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넜대.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이 홍해바다 갈라질 얘기를 하면서 정황에 이렇게 해서 갈라졌고 이렇게 해서 갈라졌고 믿음으로 했고 기도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쫙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한 얘기가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목사님들은 참 편해. 뭔 얘기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된대. 세상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안 되는 얘기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99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잖아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90살이나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웃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어요. 말씀 듣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이 생겼을까요? 좀 야한 얘기로 그날 밤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할머니한테 수작을 좀 부렸지 않겠어요? 애 만들려고. 수작을 좀 부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작을 좀 부리니까 사라가 하나님 영감님이 무슨 주책이야? 이러면 징그러워.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 믿고 그것마저도 순종했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80%예요. 듣기를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이 얘기를 좀 하면 하겠는데, 그 소록도에 이제 나환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제가 71년도 처음 교회 나갈 때 어느 목사님과 부흥회를 하는데, 나환자촌에 소록도 교회가 부흥회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손이 이렇게 조막손이 되고 얼굴이 막 이렇게 입이 비뚤어지고 이런 분이 박수를 치면서 387장 멀리 갔더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후렴에 가니까 이제 요즘 가사는 좀 다릅니다만 옛날 가사,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가사 그랬거든요. 옛날 합동찬송가 그걸 부를 때. 그 부르는데 박수를 치면서 부르더래요. 이수 내 주여 곧 가끔이 올라서 쉬 떠내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쥐라고 그러고 쥐. 곧 가끔이 올랐대요. 쌀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곧 가까이 오시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떠나가지 마시고 쥐 보고 가지 말래 우리 집에서. 그리고 길이 함께 하시고 사시래요. 쥐 보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소록도에 몇 년 전에 부흥회를 또 가셨대요. 갔더니 옛날에 교회 지은 얘기를 하는데, 이 옛날 분들이 손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게 톱을 못 잡으니까 옛날엔 다 나무 잘라다가 집 짓고 그랬잖아요. 흙에다가 벽 바르고. 여기다가 톱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교회를 지었대요. 여자분들은 역시 손이 없으니까 손에다가 조그만 사포를 갖다 여기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퍼가지고 또 진흙밭에 가서 진흙을 퍼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한테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환자가 병 고침 받았는데 그거 당신들은 병 고침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고. 이거 나환자 이 병이 그대로 있지 않냐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러더래요. 여기 와가지고 지라도에 한 번만 갔다 오면 저절로 사람이 바뀐다고. 그 자꾸 지라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라도가 여기 가까운데 어디 섬이 있나, 거기에 무슨 기도원이 하나 있나, 아주 신령한 무슨 목사님이 계시나 궁금했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마지막 날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지라도에 한번 어딘지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궁금했던 참이라 얼른 가겠다 그랬대요. 가겠다. 그랬더니 그 지라도의 주소를 적어드릴 테니까 찾아가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연필을 딱 준비해가 종이랑 준비했더니 이제 딱 가르쳐 주는 게 주소 적으세요. 그러더니 다니엘서 3장 18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다니엘서 3장 18절을 찾아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기름불 속에 풀불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왕이 긍휼히 여겨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불 속에라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푸른 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 하나 끄스리지 아니하고 살아나다. 그러니까 지라도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냐 그랬더니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감람나무 소출이었고 뭐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먹고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찌라도만 갔다 오면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시니까 이거 문둥병 안 나도 나병 안 나도 괜찮아. 어떤 상황이 돼도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말씀 앞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쌓은 제단은 이와 같이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주신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좋은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찌라도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고 32왕을 다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 어떤 일들인지 다 극복하고 크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